네, 이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100이면 거의 뭐 99, 100 이 정도 다 이것을 뭘로 푸냐면은 리더십으로 봅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은 성경에 뭐가 리더십에 대한 책이라고 했죠? 고린도 전후서가 리더십에 대한 책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뭐 많은 뭐 누가 리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이야기의 결국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는 뭐였냐면 성벽을 어떻게 잘 지을 것이냐, 그 평벽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성벽 공사의 마무리의 핵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다니엘의 70일에서의 스타트, 시간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영광 두 번째, 지난 시간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준비하고는 해오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저의 선택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한 20분 시간이 갈 거고, 이거를 그냥 약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을 두 개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지난주 말씀에 대한 것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서까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기까지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제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좀 잘 안 보는 것, 제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제 설교를 할 때 한 번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셀을 제가 우리 강한종 형제를 통해서 저 뒤에 셀을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접어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꺼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 하나 하려고 그거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은 전에 이런 거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픽처링을 하려면은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픽처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설교는 들을 때보다도 픽처링을 할 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픽처링을 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그것을 놓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과 빠진 것들이 있으면 좀 기록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걸 드리는 거지. 지금 A4 용지가 지금 일주일이면 지금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응?
거기다가 설교까지 들어가니까 그 A4 용지 값이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듣고 그거를 펴놓고 다시 들으면서 정말 듣다 보면 은혜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또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시네. 이게 최소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뭐 공과가 있고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공과가 없는데도 여기 우리 김찬희 권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다 노트별로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응? 다 가지고 있다고. 저의 설교의 변천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야. 응? 제가 부족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변천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거기다가 좀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다 잘못하면 미혹되고 이단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 안 가면은요, 성도들이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종말의 시간을 가면 미혹이 심하다 그랬어요. 다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보면은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선 그냥 또 자기 철학적으로 자기 철학에 맞게끔 자기 목회 이 어떤 분들은 또 신학에 맞게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자기도 죽고 다 죽었는데 신학을 성도들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죽는 거야.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은 물론 신학을 통해 내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좀 더 해석적으로 가져가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이 말씀의 강단으로 가져오면은 성도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쪽쪽쪽 하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똑똑한 척, 자기가 지혜 있는 척, 자기가 무슨 지식 있는 척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로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식을 따라갈 수 없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요. 똑똑한 척하고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설교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책 이거 지금 오늘 또 이름이 막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제가 읽다가 막 웃고 그랬어요. 이런 책 읽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자기 있어요. 자기 잘 수밖에 없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듣을 때 막 은혜가 되고 듣고 지나가면서 어렵고 이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고 자던 말씀이 은혜 받고 어려워지니까 그게 낫지. 자면서 어려운 게 나아요. 은혜 받으면서 어려운 게 나아요. 당근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좀 해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심하게 막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것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중요한 것들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늘 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총정리인데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여러분 아마 하면 잘 또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모든 것과 관련된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수집을 하고 그걸 추론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런 거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벌써 거의 그냥 세상 것 기억하고 세상 것 추론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물고기가 생명을 그 물을 거슬러 생명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과 흘러가는 게 죽어가면 안 돼요. 흘러가면 죽는 거야.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정을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사는 거야. 응? 그 속에서라도 살아야 돼.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다 결국은 저 끝에 가면은 동물이 있어. 그 뭐야? 그 먹으면 죽는 거.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을 갖춘 여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강론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각 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 권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제가 성경 66권을 강해하면서 겹치고 반복되는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주제는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목회자의 철학을 전하고 목회자의 방향성을 전하고 목회자의 사상이나 목회자의 신학이나 목회자의 경험이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수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설교자가 성도와 타협을 하는 거야. 이 정도를 전하면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겠지. 이 정도를 전하면 성도들의 수준에 미치겠지라고 목회자가 미리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그 타협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은 뭐야?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회자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서 성도들의 수준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추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존재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분량만큼 촉구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만큼 성도들이 가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싱거운 거야. 설교가 너무 이렇게 무슨 설교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경륜과 뜻과 하나님의 경영, 운영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강해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은혜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의 핵심은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계시의 초점을 맞추는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목회자들이 설교의 중심을 사람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설교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를 깔까? 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를 지적질할까? 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나에게 할까? 하는 관점으로 자꾸만 설교를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의 관점, 설교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돼요. 그래서 혹자는 성경의 말씀을 왕의 어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기도를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를 어명기도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명기도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접근해가고 이런 것이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택이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믿어지는데 제가 10월 말에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10월 말이 다 돼갔을 때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말일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종을 이렇게 실망시키시나이까? 응?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야, 요즘 우리 목사님 기도 응답도 없는가 봐. 이러면 내가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인도하심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전혀 제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면서 기도부터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우리 성도들이 돈 빌려서 누구 막 다 주변에 막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막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전 그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훈련을 받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편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설교란 내 지식의 한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의 한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준비하여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자 하는 갈망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을, 나의 배고픔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먹은 자들이 허겁지겁 먹든 왁작지껄 먹든 어떻게 먹든 먹은 자들의 삶에 변화가 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여정이 말씀과 함께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초기에, 제가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열어주고 초기에 정말 치유 사역이든 뭐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역들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성도들의 한결같은 말은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인도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성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는 영혼에게 내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말씀을 붙잡으면 너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의 종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전달을 잘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리더십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리더십을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갔는데 그 결과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됐다, 하나님의 시간이 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따 첫 번째 대진가에서 나오나요? 우리의 첫 번째 대제에서 나오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딜레이 되면 안 됩니다. 지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시간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시간, 너에게 온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 그 시간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 시간이 너의 인생을 바꾸게 하라. 그 하나님의 시간이 너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되게 해라. 너의 인생의 모든 공백을 다 채워서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너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손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손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손실을 가져오면 안 돼요.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밟으려고 해도 안 밟아져요. 내 인생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밟아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가던 길에 바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자기 인생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스탑! 멈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사, 모든 인생사에는 반드시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이 브레이크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진정한 감동적인 설교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동된 설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열리는 삶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변화와 영적 개혁을 소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새로운 비전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이것이 인간론의 핵심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부흥의 길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에게 이것은 제가 어디서 따온 이런 말이 아니라 저의 인생에 다가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절대적 축복이며 은혜였던 것이에요. 저의 인생에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데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저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팍 밟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급정거하며 멈췄고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숫자를 얼마나 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강요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부흥의 은혜를 가져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저를 본삼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오늘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이 기도를 맹숙맹숙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고 눈물이 안 되면 물이라도 갖다 붓고 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우는 신용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께 감동해야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종되었던 하나님의 시간,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시간을 다시 가동시킨 주역이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가동된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스라엘 안에 대개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울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다가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비전이 생겼기에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다가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역사는 100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사그라들게 되었고 그들이 율법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가 가졌던 출발점에 있었던 율법보다도 더 강성의 율법, 갈수록 더 강성의 율법, 더 완벽하고 강한 강성의 율법을 낳으며 이제는 어린아이의 목에 줄을 매달아 놓고 이
목에 맨 이 줄을 떠나려고 하면 떠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강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무서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이 율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가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 은혜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에 필요한 모든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브레이크가 생기면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갈급함이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단 하나의 은혜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말씀의 강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몇 개로? 2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써드리려고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총정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총정리. 하나님의 시간은 세 가지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는 분은 크게 소리 좀 질러봐. 뭐라고? 첫 번째가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BC 520년에 시작해서 BC 516년에 완성되죠. 그죠? 예, 4년에 걸쳐서 완공되잖아요. 바로 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성전 건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전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원래 이미 오래전에 예언됐지만 특별히 18년 전에 538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딜레이 시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한 분 이 교만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딜레이 되면 안 돼요. 18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10년이든 20년이든요.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18년을 소멸하고 까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있냐 없느냐도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돼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시간을 반드시 살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모든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딱 여러분의 인생에 와야 돼요. 저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제가 감동으로 저는 느껴요. 제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천기두서를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닳도록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누가 오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신 시간 안에 딱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저에게서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깡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면 저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감동 안에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방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말씀을 잡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시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줘도 죄죠. 이게 모세와 맺은 언약이야. 초등단계야. 초등단계. 애들이 그러잖아. 이 말하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 말하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애들이잖아. 그런데 어른은 안 그렇잖아. 벌써 어른은 한마디 딱 하면 딱 듣잖아. 애들한테 내가 이거 수건 좀 갈아라. 그러면 안 갈 거야. 권사님 이 수건이 좀 낡은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주부터 달라질 거야. 제가 이거 권사님한테 따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화로 써먹는 거예요. 예화로. 잘못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 감사해요. 네. 권사님이 이거 안 해줬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강대상에서. 감사해요. 감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가지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가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율법의 습관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잡으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다. 자,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스스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오고 있다, 왔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해서 딱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파지 말고 제발 좀 저를 파지 마세요. 저 아는 게 없다니까요. 예? 예. 예수님 파세요. 계속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서 기독론. 이 기독론의 완성이 와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건축
이게 지연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것인데 백성들이 돌아와야 됐어요. 두 번째. 백성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예. 그래서 도시가 완성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성벽 공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이제는 도시의 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은혜는 왜 필요하냐면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다 안 돌아오고 이것들이 배가 떳떳하고 살기 좀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 물권이 거기 다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배 좀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유 난 여기서 살만해.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완수하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모든 백성이 그곳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성벽 공사가 바로 그 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그 포로 교환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로 교환이 마지막 3차 포로 교환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뭐 여기 뭐 이름들 다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분이고 내가 받을 은혜는 또 다른 거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이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가서 여러분들이 10번 읽으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가서 이거 11장부터 여러분들이 12, 13장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읽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에요. 11장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건데 이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70일에로 해석해 주셨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요. 이해되셨죠? 바로 이 70일의 가운데 이때로부터 69일에 이 69일에가 이 69일에는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시간이에요. 69일에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시면 그때부터 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70일에 한 일에 70번째 일에가 들어가면 주님 다시 이제 뭐예요? 주님이 올라갔다 바로 와서 우리를 영접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를 남기시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말의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미혹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다
이 시간 때문에 다 여호와 증인되고 다 모든 게 지금 뭐 그 사람 누구야? 그 나이 먹은 많이 먹은 사람 신천지 이만희도 다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한 이거에 빠져가지고 지가 뭐 예수라고 하고 14만 4천 명 또 모은다고 하고 14만 4천 명 넘어가니까 또 뭐라고 하고 다 여기에 걸린 거야. 여기에 이 하나님의 시간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멍청한 거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절기 계산할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다니까. 여기까지 다 끝난 사건이야. 이거를 왜 이거를 하려고 그래? 그 시간에 뭘 하면 돼? 한 일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되어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것에 집중해야 돼.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마. 예수님이 뭐 어떤 거 해가지고서 나는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마. 다 끝났어. 시간은. 시간은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그랬죠. 시간은 이미 다 끝난 거야. 형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피 흘린 형제들이 가서 어찌하여 주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가 어찌하여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몇몇 좀 더 충만한 자들이 더 와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5장 4장인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절기상으로 보면은 뭐 몇월 며칠 날 언제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가 뭐 달이 뭐 어쩌고 만나가지고 불름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때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2020 몇 년이에요? 22년인데 야 2029년에 예수님이 딱 그때 보니까 그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헌금해 빨리. 저 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우리 농사지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자. 이런 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이런 거에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는 뭐가 돼야 돼?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돼. 그런데 이방인의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유대인의 충만한 수보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돼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정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총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이게 1번에.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야. 이방인 하나는 누구? 유대인. 지금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사람들이 세워가지도록 집중해야 돼.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은 이제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로 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에 신경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내 믿음이 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서 완전히 지옥의 권세가 사라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만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나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에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확신 또 확신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 전에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지 않으리라고 복음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마태복음 이런 데다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에는 마지막 이 한 일회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멘.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시간은 뭐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편하게 사세요. 믿음 안에 사시면 돼요. 그거 계산하는데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다 갔어요, 이미.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연 것이 느헤미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자체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좀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다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면 돼요. 그러면 왜 여기에 이 7장과 24만 4천 명은 7장과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의 수 14만 4천 명 하는데 대체 신학, 이 대체 신학은 이것은 타락한 신학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신학이고 절대로 우리는 유대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최초로 갖다 준 분이 바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안에서 태어나셨으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잠시 미련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심이지 이방인이 유대인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미련하게 했지만 어느 날인가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안으로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본질이 회복되는 그때 마지막 추수 그게 바로 14만 4천 명 유대인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가서 봐야 돼요. 근데 꼭 여기 보면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 14만 4천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 이스라엘을 자기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이 못된 이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런 것들도 다 14만 4천 명을 외치고 14만 4천 명이 넘어서니까 또 뭐라고 그러더라? 더 막 강성 있는 14만 4천 명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막 그 14만 4천 명에 빠지니까 다 그 14만 4천 명이 그런 데마다 13만 4천 명을 해가지고 막 죽도록 살도록 하니까 막 전도관 전도관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얼마나 죽도록 살도록 하는지 직장도 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냥 둘씩 셋씩 짝 찍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14만 4천 명을 넘어선 지가 엊그제인데,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려워요. 막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이게 다 그 성경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곱하기 이 14만 4천 명이 담겨져 있는 숫자의 비밀. 실제로 13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다.
12만 명은 의도된 숫자와 같다. 왜냐하면 민수기 각각 인구조사 각 지파의 수를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12만 12,000명씩 계산하여 계수하였는가? 그 성경에는 계시록에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7, 4, 5, 3, 12, 666, 1000, 10, 144, 12,000 이게 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예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10이라는 것은 통치적인 완전, 12라는 것은 그것은 통치적인 완전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계가 12시, 원탁의 기사가 12명, 올림푸스 신이 12신, 달이 12달, 키보드 F1에서 F12,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 기타 등등 12로 된 숫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통치적인 완전수예요. 거기에 플러스 1000은 많은 수를 말해요. 12,000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적인 숫자의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와 완전수 1000이라는 수는 많은 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세로가 12,000 스타디움의 성곽의 크기는 144규빗이요 140수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숫자에 빠지지 말고 14만 4천 명은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한 각 지파의 완전한 어떤 그 충만한 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윤수기에 등장하는 각 지파를 보면 그 지파의 수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 한 지파당 다 같은 적도 딱 한 번도 없어. 죽고 낳고 해도 역시 아무리 해도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만 명, 12,000명 막 각 지파별로 12,000명 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수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에 있는 수의 개념은 다 같은 개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숫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알파벳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알파벳을 쭉 배우면 알파벳은 맨 끝에 숫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나 이런 것들에만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모든 이런 학자들은 헬라어를 가장 완벽한 언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숫자적 개념까지 들어간.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숫자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숫자 그것을 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속에 담겨 있는 이것은 뭐예요? 12,000 이러면은 그냥 충만한 한 지파 이걸 말하는 거야. 응?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000명 줄 쫙 세워가지고 여기 12,000명 딱 됐다. 여기 12,000명 딱 됐다. 성경에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 무슨 군대 사령관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12에다가 0 들어가잖아. 120. 12자루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정말 통치적인 완벽한 수를 12자리야. 12야. F1에서 F12까지. 키보드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다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0이 들어가. 1000, 10, 100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수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완성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라 누구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인데 이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어느 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끝날 때
그때가 뭐냐면은 이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시작되면서 전 3년 반은 이방인이 그 충만한 수를 채우면서 순교를 당해요. 두 증인들이 이제는 순교를 향해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3년 반, 후 3년 반에는 극심한 정말 고통이 오는 시기인데 이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지고 이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추수 작업을 할 때 절대 이방인은 마지막 추수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추수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이지 이방인은 지금 추수해야 돼. 지금.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 환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순교하면서 추수하려고 하지 마. 지금 추수해. 지금 가족들 전도하고 지금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 고난의 고통의 그 정갈 같은 막 나를 막 손을 막 이런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 대도 안 해. 나도 살기 바빠. 그럴 때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이방인은. 유대인에게만 이 시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때 마지막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추수에 이르게 되면서 그들이 순교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이제 주님을 위해 순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마지막 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두 증인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방인 교회들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철 부대가 돼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사단의 추종 제석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사단을 제거하는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도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길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그냥 약식으로 했어요. 약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시간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중심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의 시대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 이스라엘은 회복의 교회 시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이방인에게 임하겠다고 말라기에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임해서 이방인에게 임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도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물권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은혜와 은총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 시대를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스탑,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알고 브레이크가 생기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13장이에요. 6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6가지가 첫 번째 거기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 들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 본 사람과 모압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요.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하나님. 아멘.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면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는 그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 저주도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주의 종은 하늘 창고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도비아라는 사람하고의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쌓아두는 그곳을 비우고 그곳에 도비아의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거기 크게 책망을 해요.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히 책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종은 하늘 창고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빠지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또 뭐예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잘 가르칠 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르쳐 주면 돼요.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늘 창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그러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의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이 한 주간도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먹을 양식에 대한 경영권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야 돼요.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풀어주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네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아니하고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이 그 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사장들을 존귀하게 하지 않으니까 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각자 다 이상한 데로 다 간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니까 결국 말씀에 곤비해주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인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 말씀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처음에는 그 없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가보면은 진짜 이제는 말씀 없는 이제 핍절한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를 향해서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야, 우리 강요한 목사님 있어서 함께해서 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자, 가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다치면 말씀이 다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영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다 문제는 다 카메라를 못하고 있어서 문제지.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아마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일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구절절 나 같은 멍청한 사람은 저건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 가슴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요. 저는 멍청해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슴에 이 말씀을 담아서 말씀이 제 안에 늘 새록새록 있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런 말씀이 기억되고 추론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15절에서 22절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여기 안식일은 예배예요. 제사는 그것은 그 죄를 사하는 일이라면은 안식일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예배로 풀면 안 돼요. 레위기는 제사제도로 풀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사하는 것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안식일은 예배예요. 우리 삶의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쭉 읽어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사수한다는 그 근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물러나지 않는데 정말로 물러나야만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고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사수해주고 그거를 긍휼히 여기고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마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의를 향한 주님 그 마음은 항상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다 우리 여기 뭐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도 여기 김봉찬 집사님도 갈 때 딱 주일 성수 딱 한다고 회사는 주일날 일하는데 그 앞에서 또 리더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공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가서 다 일하는 사람들 다 있는 거는데 난 주일날 일 못한다고 딱 가서 얘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옹벽을 치고 막 탁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말 그거를 또 극복하고 또 뭐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자세들이 먼저 필요한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를 굳건하게 사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23절에서 31절. 네. 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미리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은근슬쩍 한 번씩 얘기하세요. 은근슬쩍. 네. 믿음 안에 꼭 기도해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자.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도록 해라. 이 귀에 딱정이가 지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믿음 안에 결혼해라. 믿는 자와 결혼해라. 믿는 자에다가 성품까지 주면 금상첨화다. 믿는 자에다가 성품까지 주면 최고다. 믿는 자에다가 성품까지 주면 최고다.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응? 아멘?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섯 번째,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열려야 돼요. 여기 맨 마지막 여섯 번째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목회자인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항상 드리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계속 드리기 싫으면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돼요. 한 번은 아니 그거는 아니더라도 한 직종에서는 자기가 첫 열매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 첫 열매를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성도들 가운데 첫 열매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저는 제 스스로가 첫 열매에 대한 그 신앙을 제가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첫 열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응? 네,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시골교회 얘기했잖아요. 첫 사례비를 교회 전체 헌금이 28만 원인가 나왔는데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받은 첫 열매를 그 사례비를 하나님 이것은 제 목숨과 같습니다. 저의 가정의 생명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드리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이 땅을 내가 거하는 동안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달부터 헌금이 400만 원씩 나와. 20만 원씩 쉬던 우리 집사님들이 400만 원을 쉬니까 손이 다 떨리는 거야. 응? 손을 떨면서 세는 거야. 손을 떨면서 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의 복의 복을 더하시기 시작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 열매에 대한 이 은혜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제 목회 첫 저기를 할 때는 항상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기 시작을 했던 게 거의 기억에 그렇게 남는데 여러분들도
예, 이 천열매 신앙을 배울 수 있으면 좋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열매 신앙 이런 것들이 열려져 있고, 정말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경우에들은 성도들이 천열매를 드리고 어떻게 살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반연이나 반절이나 얼마나 일정한 감동된 금액을 제가 줘가지고 그 성도들이 너무 큰 고통에 있지 않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편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완벽하게 전환되고 바꾸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할까? 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럴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서 뭔 이득이 있겠어요? 공격만 받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저에게 공격만 있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거를 바꿀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붙잡으니 이 말씀보다도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은혜보다도 나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붙들어야 돼. 그래서 강요한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더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제 신앙의 여정 속에 평신도부터 지금까지 오는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강요한 목사 만났으니 말씀에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과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줄다리기를 잘 하면서 가는 이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